25일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지금은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대림절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에 오신 그 모습에 그 탄생을 축하하며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어둠과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죄인들, 그리고 또 모든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신랑이, 열정적인 신랑이 신부를 위해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순간이 바로 재림의 시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기다리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깨어있는 그러한 파수꾼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기름 부음의 모든 멍에를 깨라,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내 모든 어깨의 짐이 떠나가고 내 모든 멍에, 목의 멍에가 부서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깨의 멍에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목에 걸린 멍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진 까닭에 부서지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덧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기름 붓듯하여, 능력과 그 성령의 기름을 붓듯하여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쳤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온 세상에, 요한 1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으로,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해 있는 그들을 어떻게 우리는 대적할 것인가? 바로 기름 부음이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트래킹 하면서 이사야 45장 17절에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큰 산을 부서뜨릴 것이고 작은 산도 겨같이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트래킹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에게 주신,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말에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거기에 기름칠이 더해지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앞에 거대한 산들도 부서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도 겨같이 바람에 날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또 우리 지역과 열방에 있는 그 거대한 산이라 할지라도 부서뜨려 버리시는, 그리고 겨같이 날려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또한 더 깊이 동력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다운 킹덤을 주실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의 기름 부음이 올 때에 영혼육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그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물방울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갈 것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잡고 말씀이 레마로 탁 주어졌을 때 뭔가 제 안에 이 영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도 굉장히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그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안 좋은 모임들이 흩어졌다. 예, 그래서 그리고 한 잔 했는데 그 맛이 너무나 써가지고 더 이상 못 마시게 되었다. 예, 오늘도 아침에 잠깐 간증을 들었는데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거구나. 말씀의 권능이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와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신 성품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형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부분들도 누리려고 주셨지만 더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한 재정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 파수꾼의 위치와 역할, 파수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계속해서 그 전도서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했지요. 그래서 전도서 우리 7장 2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초상집에 갔을 때에 우리가 인생의 끝을 보게 되잖아요. 인생의 끝을 보는데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이 그 반응해서 돌아오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왜 초상집에 가 있어야 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울고 웃고 또 서로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여러 가지 혼의 그런 감정들과 의지들과 지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애정의 관계도 모두가 끝이구나. 그리고 그 끝에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되어서 초상집에 가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어떻게 사람이 능히 곧게 할 것인가. 제가 그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굽게 했던 것들은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최바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곧게 하는가? 곧게 하는 자의 특권이 바로 파수꾼이다.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자, 그 옆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그와 함께 그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풀어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한없이 그 마음이 약해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창세기에도 소돔성을 그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에 의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제한적인 일하심, 전능하시고 권능자이시지만 온 땅이 자신의 것이지만 이 모든 땅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파수꾼이 되어서 어떤 위치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에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 여기에서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 위에 보초들을 세운다.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결코 잠잠해서는 안 된다. 야훼를 일깨워 드릴 너희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예, 공동 번역이 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너희 성 위에 보초를 세운다. 이 파수꾼이 보초 역할을 한대요. 우리 예전에 우리 숨바꼭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에 우리 보초 많이 세우잖아요. 누가 오나 봐라. 보초 세우고. 그래서 숨바꼭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파수꾼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는 성벽 위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파수꾼들이 추수를 감시하도록, 그래서 그 추수를 뺏기지 않도록 언덕에 선 보초병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다가오는지를 감시하도록 성벽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파수꾼들은 그 언덕 위에나 높은 산 위에 서서 원수가 오든지 아니면 그 나라에 사신이 누가 오든지 메신저가 오든지를 볼 수 있도록 서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언적인 위치, 미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그 파수꾼의 사명은요, 분별과 보호예요. 이 파수꾼들은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위치가 바로 우리가 전도소에서는 해 아래 삶을 그렇게 왕으로 살다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던 그런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해 위, 곧 보좌 위, 하나님이 계신 곳, 그분과 함께 바라보는 곳,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 서 있어야 할 위치이며 역할임을 봅니다. 여러분, 독수리도 있죠. 독수리도 탁월한 눈을 가졌어요. 독수리의 시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예, 쿠폰이 기다립니다. 독수리의 눈이 어느 정도, 시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5.0이라 누가 그러셨나요? 계시녀네요. 그냥 알았습니까? 그냥 지식의 말씀 연사로. 네. 독수리의 눈은, 우리 사람의 눈은 1.0에서 2.0이에요. 좋아도. 근데 독수리의 눈은 4.0에서 5.0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먹잇감을 저 높은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강력한 시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속 100km. 만약에 먹잇감이 있다 하면 300km 급강하해서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게 바로 독수리의 눈이며 독수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눈이 밝은지, 그리고 눈도요 340도에 360도는 아니지만 340도 회전을 해요. 제가 언젠가 그 하나님이 그 독수리 눈에 대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적이 있어요. 너가 독수리 눈에 대해서 기도해라. 예. 그래서 사람은요 180도밖에 이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340도까지. 이게 되면은요 그 공간에 누가 왔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인간은 영이잖아요. 영이 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공간에 들어갔는데 이 공간에 어떤 사람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2분 후인가 3분 후에 그 공간에 왔는 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수리의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성벽 위에 선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독수리의 눈이 되기를 원한다. 왜? 파수꾼은 멀리 봐야 되고 더 가까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느 시즌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저체의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많은 지금 주수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24,000여 종족 중에 마지막 그 한 종족이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독수리의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파수꾼의 위치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2절에도 우리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예레미야에게 뭔가 사명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를 세계 만국 위에 너를 세우겠다. 이 파수꾼은요 세계 만국 위에 들려 올려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나라,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떤 영적 상태인지 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세계 만국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리고 네 입술을 통하여서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겠다.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열방과 이 지역과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려라. 그리고 네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건설하고 세울 것이다. 2021년 1월 달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야 할 영역들이 뭔지를 다 적어와서 그것을 파괴하고 파멸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심고 건설하였느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건설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며,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2절에는 그랬지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살구나무는요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데, 결코 겨울에 다른 그 식물들은 다 겨울에 다 꽃이 지죠. 근데 이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라고 그러는데 꽃이 겨울에도 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너는, 이 유다는 겨울에도 사로잡힌 곳에서도 내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세울 것이고, 너 역시도 그렇게 추운 꽁꽁언 겨울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살구나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맹세하여 가라사대, 예레미야 1장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네 말을 지켜,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그대로 지켜서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와 같이 독수리의 눈과 같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래서 파수꾼의 위치는 바로 높은 언덕이라 그랬습니다. 높은 영역.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나는 그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수꾼의 역할 우리 한번 볼게요. 파수꾼의 역할, 우리 세 가지 동사가 있죠. 시작. 보호하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숨겨진 일을 보다. 예, 또 샤마르. 지키다, 감시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예, 사파. 앞으로 구부려 먼 곳을 지켜보다, 계속 주의 깊게 보다, 감시하다.
예, 이 파수꾼의 역할은요, 낫제를 그래요. 준수, 보전, 숨겨진 일을 보다. 숨겨진 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숨겨진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파수꾼에게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에 엄밀한 일들이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손을 들고 제일 뒤에서 계속 중보기도 했어요. 계속.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속 중보기도 했을 때 어느 날 때가 되니 이제는 너는 중보의 손을 내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왜요? 왜 손을 내려야 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그 은밀한 일들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너는 중보의 손을 내려라. 네가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다. 손을 내리고 너는 저 지방으로 내려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떠나라. 그래서 제가 그 장소를 떠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중보의 손을 딱 내리니 그 다음에는 바로 어둠이 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하나님이 영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은밀한 일들을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보호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게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이 파괴하고 파멸되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을 아낀다. 그래서 이제는 드러나게 할 것이다. 너는 손을 내려라. 그래서 그 분이 결국에는 이제 드러났지만 그 부분을 통하여서 동의하고 또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책임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보이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요,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책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파수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이 서라 하는 그 위치에 서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도 모든 천사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보존하고 보호하는 영역들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역은 바로 베드로 전서 5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파수꾼의 사명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파수꾼이에요. 여기에서 근신하라, be self controlled예요. control, 그죠? 뭡니까? 자제하라. 혼의 역할을 잠재워라. 온전히 하나님께 정렬될 수 있도록 be controlled, 자제해라. 그리고 alert, 깨어라. 이거는요, 경계하라예요. 경계하라. 뭐를요? 대적이 있다. 안티디코스, 대적이에요. 그들은요, 법적인 맞상대라는 뜻이 있어요. 너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나 너의 통로가 열릴 때 법적인 맞상대가 송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너는 근신하라 깨어라, 절제하고 경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적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죠. 그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두루. 마지막 시대에는요, 더 어둠이 풀려나기 때문에 더 두루 다니게 됩니다. 근데 역대하 16장 9절에도요, 하나님의 눈도 온 땅을 두루 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 자를 찾기 위해서. 거기에서 보면은 전심이라고 했어요. 모든 심령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면은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왜요? 전심으로 찾지 않는데 능력을 주면은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영혼들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렬되어지고 합한 자에게 나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제가 늘 얘기하죠. 사자가 먹잇감을, 여러분 사자 한번 보십시오. 먹잇감. 제가 예전에 대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요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 호랑이가 대오잖아요. 이 호랑이 잡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일본 순사들과 조선인들이 풀어졌어요. 그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호랑이 사냥에 일본 순사를 따라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에게 꼬리로 이 몸을 탁 치었는데 심장이 탁 이렇게 뼈가 다쳤어요. 그래서 피가 흘렸어요. 그런데 많은 피 흘림이 있었죠. 밤이 되니까 늑대들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늑대들이 다가오는데 죽은 사람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피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아이를 늑대 소굴로 끌고 가서 살아있는 상태로 그 심장을 파먹는 장면을 비춰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죽은 사람은 이 영의 세계도 죽은 사람은 자기 육체가 어둠이 거하는 장소가 육체잖아요. 육체가 죽어버리니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피를 원하는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들이 와서 그 심장을 파먹을 때 그때 이 아이는 누워서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들을 걸.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적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 절제하고 경계해야 될 이유이다. 그래서 깨어라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바로 파수하다, 깨어있다, 깊이 주의를 기울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정황 가운데 하나님적인 것이 무엇인지, 어둠이 통로가 되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주의하며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파수꾼의 기도는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를 형통함이니라. 예, 비와 눈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그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낸다 했어요. 그래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종자. 먹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누구 입에서요?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내가 보낸 일에 너는 말씀으로 기도할 때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도 기도해요. 불교도 기도해요. 도교도 기도해요. 힌두교도 기도해요. 기독교는 기도합니다. 뭘로 기도합니까? 그들은 그냥 주세요 주세요죠. 우리도 그냥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뻐하는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통과 우리의 형통은 다르지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확실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있을 때 제가 그 아이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 이 아이들도 내가 이제 뭐 할까요? 나는 뭐 할까요? 계속 저한테 뭐 전화 와서 힘들게 할 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네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 자녀에게 평안이 있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확 붙들고 있어서 제 마음이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이 자녀 문제로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했어요. 네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네 자녀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잡고 기도했을 때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사부님이 되셨지만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마가복음 4장 31절의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 이 사부님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나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에 지금은 겨자씨 하나 같이 너무나도 작다. 작은 씨로되 이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고 공중의 새들이 거기서 깃들 것이다. 예. 이제 앞으로 기대하십시오. 공중의 새들이 사부님에게 깃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되 눈은 독수리의 눈이 되어서 먼 미래에 있어질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장면을 지금 이곳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4차원은요 시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시공간의 제약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예요.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역에 반드시 말씀을 구해야 해요. 성령님께. 그랬을 때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줍니다. 든든하게 해요. 혼의 생각을 잠재워요. 혼의 감정에 업다운 하는 것들을요 탁 잡아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수꾼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요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 나는 그 말씀 10,000번 선포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기.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것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그 원리를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에 뭐가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먼저 운행. 여기서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바로 Holy Spirit,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먼저 운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1장 3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는 영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요. 그 전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어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는 곳에서 말씀을 선언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을 먼저 초청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깊이 성령님과 정렬되었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선언했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예, 그대로 되오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제가 예전에 여기가 부도 났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 건물을 지어주는 회사가. 그래서 컨테이너에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몇 명과 컨테이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보좌 위 파수꾼 그 보좌 위로 올라갔어요. 보좌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겠나이까? 시편 86편 17절이다. 시편 86편 17절요. 뭡니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3번 주장했어요. 어떻게 해요? 보좌 위에 일단 올라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야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환경들이 열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고 임재 안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라. 그것이 로고스가 레마로 풀어지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셔요. 우리를 도우셔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정렬되어지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고 그 말씀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맞추는 것, 그것이 마음을 합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그 뜻에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과 맞서서 뭔가 기도하기보다는 먼저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안에서 풀어질 때에 우리도 강건해지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소원대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제가 기도 부탁하는 대로 다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고부터는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잠시의 그런 고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보류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그릇으로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죠. 다 금대로 은대로 다 사용되죠. 누구나 금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왜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성령님의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단계가 있다 했죠. 첫 번째는 입문 단계라 그랬잖아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단계, 입문 단계. 입문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뭐 구약에는 우림과 둠님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말씀해 주셔요.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딱 인사이트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사부님이 좀 힘들다 했을 때
그 어떤 그 청소년이 이야기하더군요. 레일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레일이 오고 두 번째 레일이 온다. 예. 순차적으로 온다라고 말씀을 했죠. 조땡땡. 예. 그래서 이렇게 1단계는 입문 단계, 2단계는 선택의 단계. 선택의 단계. 질문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너가 선택해봐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더 높은 단계예요. 제가 하나님이 이 건물을 지을 때도 하나님 가을입니까? 그 내년 봄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야김 집사님은 가을에 하시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제가 그 말씀을 기억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 또 확증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언제 하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하나님 왜 다시 저에게 물었을까요? 하나님 그냥 자신의 일대로 진행하셔야지. 왜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딱 못을 박았을 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 나의 믿음이 요구되니까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언제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택의 단계. 그 다음에는 연합의 단계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으로 너희가 안다. 너희는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그냥 알아져요. 영감으로 알아져요. 영적인 직관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물어보지 않아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가 금방금방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딸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글로리 교회 와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딸한테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 제가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했지?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참고 여기 와서 자기의 영적인 그런 수준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해야 되는지 영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위임의 단계죠. 위임의 단계는요, 모든 것들이 그냥 순종되어지는 단계. 예수님도 아들이 아버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냥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상태가 되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위임해 버리셔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할 때에 그 정도의 순종의 영역까지 오게 되면요, 그냥 위임의 단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기도할 때에 영안에서 보좌에 올라갔는데 나라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그 시리아 땅 갔을 때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데리고 왔어요. 입양하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못 데리고 왔어요. 왜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또 입양이라는 그 단어가 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입양이 아니고 놀라지 마시고 영어로 그것을 입양할 수 있겠느냐. 9살이 총알을 맞아서 그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근데 수술을 못했어요. 돈이 없었어. 저는 한국 데리고 와서 수술 시키고 싶었어요. 저의 재정을 들여서라도. 그런데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 위임하는 단계에서는요, 완전히 나는 없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풀어지는 단계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제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풀어지는 단계, 그것에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잖아요. 그런 단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선포하며 기도하기. 욥기서 2장 28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예, 여기서 결정하면 까자르, 베다, 결정하다, 명령하다, 보고하다.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바로 여기서 결정하다는 바로 명령하고 보고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선포로 천지를 지었죠. 예수님도 선포 기도로 기적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선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포로 가르치셨죠. 그래서 모든 사역은 선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선포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선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선포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선포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선포를 통해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하셨는데,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거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 여기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선포하라 그러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그리심산에서 뭐를 선포하고요? 축복을 선언해라. 에발산에서 뭐를 선포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 실제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을 때 그 땅은요 굉장히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땅이 되었어요. 근데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을 때 그 땅은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황폐하고 벌거벗은 산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이 세겜 성에 위치한 두 산이었지만 AD와 BC가 나눠준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는 대로 그 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나니. 예,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여기 두다는요 나타내요. 두다, 만들다. 이미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뒀다. 그래서 너는 너의 선포로 만들 수가 있다. 복과 저주를. 예, 이렇게 같은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이미 우리 앞에 있는데, 잠언 16장 3절, 제가 어떤 우리 형제님이 가게를 개업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가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우리 잠언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는요, 네 일들을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될 것이다. 라는 단어가,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맡기는 만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맡기는 영역까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파수꾼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추수를 경험한다. 우리 8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할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파수꾼에게는요 항상 인센티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곡식, 여러분의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원수에게 빼앗겼습니까? 많이 빼앗겼잖아요. 그러나 너가 그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이렇게 이제 다시는 네 곡식을 원수에게 뺏기지 않게 할 것이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그것을 포도주를 거둔 자가 성소의 뜰에서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빼앗겼죠. 이제는 주님이 다시 그 부분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파수꾼의 친구가 있죠. 우리 한번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우리 아모스 3장 7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가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것은 파수꾼의 인센티브고, 예, 하나님과 친구 되는 파수꾼이 네 번째 하나님과 친구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예, 파수꾼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줘요. 우리 친한 친구에게 비밀들,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비밀들을 알리고 싶어 해서요. 누구에게요? 그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비밀을 알리지 않고서는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너가 어떤 고난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 네가 무엇을 택하겠느냐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시작. 사도 바울도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결코 자랑할 수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힐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온 유럽에 복음화를 이루었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졌을 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파수꾼은 어떤 것이라고요? 먼저 미리 보는 것이다.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오늘 새벽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